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여러분 성령과 날마다 동거 동행 동역하는 그 삶을 성령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번제단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번제단은 그림 좀 봐봐요. 어디 있냐면 유일한 성막의 동문들 다 통과하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저 번제단에 잠겨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 번제단은 오직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문을 통과하여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와 내 경건의 능력과 나의 영적 어떤 신분들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까지 나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번제단은 온전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평생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세상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도 예수 죽음과 함께 다 처리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보좌 삼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온전한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 안에서의 부요, 건강, 축복, 생명,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제단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도저히 이 설교를 지난주로 마칠 수가 없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구원론에 관한 기독교의 정말 핵심 진리를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단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는지, 성경적인 이 구원의 조건이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 질문을 받으면 믿음으로 가지요, 이렇게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그래. 이 대답이 여러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것은 온전한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성경적인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공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누구나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십자가 공로로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에만 해도 4,000명의 영혼들이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조건은 천국 가는 약도와 같은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은혜를,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번제단은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번제단은 동쪽 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셰칸의 영광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다 죽어버려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임재 셰칸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 문제를 또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번제단은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번제단은 회개하여 제삼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과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주민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회개의 아주 치밀한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자, 죄 사함을 받을 죄인이, 천국 갈 죄인이 제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물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번제 제물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제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은 대부분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입니다. 자, 이 제물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해먹물까지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 제사장이 어린 양의 손에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흠없는 저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제물을 데리고 갈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의 제물을 취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면서 내 죄가 전혀 없는 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 짐승이, 저 속죄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 형벌의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입니다. 자, 잡을 때 먼저 각을 떼지 않고, 자, 찔러서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피를 따로 다 받아갖고 그 피를 제사장이, 자, 번제단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정사각형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어요. 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 그림에도 조금 보이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사각의 뿔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내 죄가 전가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뜬 그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번제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뿌리고 완전히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향기로.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번제의 과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한 회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물을 선택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다 전가되고 그것을 잡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피를 뿔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남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를 번제단의 4개 뿔에 뿌리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녹으로 쌓아 이렇게 말했어요. 번제단의 네 뿔을 만들다음에 정사각형으로 이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뿔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후궁 악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솔로몬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 이게 들통나갖고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잡냐면 뿔을 잡아요. 뿔을 잡아. 뿔을 잡은 바람에 솔로몬이 그를 살립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의 뿔에는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제단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이 제단 뿔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은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뿔은 동서남북 4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정사각형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구원의 뿔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구원의 조건입니다.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뿔이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절대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에게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뿔이, 그 구원의 뿔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 왕, 주인의 능력을 뿔은 또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음 전에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회개가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한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 그래야 천국 가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성경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청교도의 신학자인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려면 회개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명백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몇 말씀을 좀 더 나눠볼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이 메시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제3을 받는다. 그 얘기.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회개가 죄를 없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를 해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그리파 왕에도 그 왕 앞에서도 그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게 전하였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우리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영생을 얻는 것도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것도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회개 없이는 영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초의 반응은 예 없이 회개입니다. 어느 것도 회개보다 선행될 수 없고 무엇도 회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영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불안정하고 약하고 흔들리는 것은 위대한 기독교의 기초 진리가 된 이 첫 초석을, 이 털을 닦는 회개와 믿음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회개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 신앙이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쌓아진 집처럼 시험이 오면 금방 흔들려버리고 다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조건들을 상고하면서 나는 정말 번제단을 통과했고 나는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인가? 진짜 나는 회개를 한 사람인가?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는 믿어요. 내 죄를 사하심이라고는 믿지만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 서툴고. 왜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막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번제단의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면,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한번 조명해 보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으로 큐리어스 왕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을 담치기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담치기를 했어요. 지각하면요, 그때는 막 머리를 빡빡 깎고 교복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맞아요. 그리고 막 학생 주임이 딱 버티고 있으면 막 들어갈 때요, 막 지각하고 그러면 그래갖고요, 담을 치는 거예요. 저쪽 뒤로 들어가갖고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담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담치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식으로 들어갈, 여러분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정문이 뭐예요?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번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번제단을 스킵하고 들어온 거예요. 담치기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이 복을 가장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죄가 뭘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까?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선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회개할 죄가 뭘까? 죄를 알아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모르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끌고 가면서 자각을 해야, 여러분 어린 그 양에게 손도 얹는 것이고 죄를 자백도 하는 것이고 다 여러분 태워서 드려서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를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폭력, 강도, 살인, 거짓말, 음행, 도둑질하고 시기 질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해요. 예, 죄 맞아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회개할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매들. 죄의 열매는 환경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라는 열매는 다 따서 없애도 그 다음 가을이 되면 여지없이 사과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열매는 죄를 지을 상황만 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사과나 열매를 정말 없애려면 사과나무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죄의 열매를 아무리 없애도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대부분 죄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적질한 것, 미워했던 것, 시기 질투했던 것, 음란했던 것,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죄의 열매는 아무리 회개하고 없애도 또 나타납니다. 죄의 뿌리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여전히 또 가을이 되면 사과 열무 맺듯이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죄의 뿌리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부터 독립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죄의 뿌리야. 이 죄를 범했던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데요, 먹었어. 왜 먹었을까요? 마귀가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같이 돼. 이게 죄의 뿌리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죄, 이 사탄적인 죄, 이게 바로 지옥 갈 죄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 원죄다 이렇게 말해요. 원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요. 욕심을 따라 막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의한 죄악을 짓는지 몰라요. 그런 걸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이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죄는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고는 깨달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인지, 얼마나 시크한 죄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악랄하고 악하고 사탄적인 이 죄를 회개해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주인 됐는데 어떻게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말이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17세기에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 목사님이 쓴 성화의 신비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늘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교회 헌금도 슬쩍슬쩍 훔쳤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울면서 막 고백을 했어요. 그 죄를 고백을 다 듣던 토마스 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가장 나쁜 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죄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회개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목사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정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여 주여 주여를 막 부르면서도 그렇게 온갖 불의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뭔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의 개종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시퍼게 살아서 내가 주의했던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의 뿌리, 그게 여러분 왕의 힘과 권리,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로다. 뿔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주를 내가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적인 동의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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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실제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너무나 선명한 이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정말 믿고, 혹시 이 자리에 번제단을 그냥 피해간 사람들, 담치게 하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는 사랑의 삶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 의의 삶도 살 수 있고, 죄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부유한 삶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우리가 건강도 누리며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복음이 실제가 되는, 내 안에 임재하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를 여러분 성실하게 자백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좀 맺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야. 완전을 뜻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백할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성경적인 자백의 원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참된 자백은 자기 지은 죄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참된 자백은 다시는 그 죄를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참된 자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에게 손실을 줬다면 하나님께만 죄를 자백한다고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번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듯한 사각 정각형. 여러분, 성령의 원리를 따라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자백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3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대충 만약에 그렇게 죄를 자백했다면 여러분, 제사함의 감격, 제사함의 자유함, 제사함의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즘 시편을 다윗의 자매시를 상고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제사함의 기쁨이, 제사함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윗이 성경적인 자백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자백했으면 죄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영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단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때 너의 의와 경건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나타내는 주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타내는
에브라함의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번제단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